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모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에게 눌려 사망의 종로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하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들이 먼저 하늘에 들어가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예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시다. 또한 그는 양의 문이시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피의 문이시다. 아들의 피가 심령에 발라진 자만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피는 십자가 위에 달려서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신 피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피공로를 힘입은 자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고백으로 옛사람을 듣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침례다. 예수의 피와 물로서 회개하여 거듭난 증거를 인정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영생은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의 공로를 누구 앞에서나 변치 않고 증거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다. 영원하 예수의 증인이 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크게 세번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형제 사랑합니다. 내가 자매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고 언제든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진실로 어디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냐 이겁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참사랑이라 할 수 없겠죠. 지옥 가는 사람이 나 사랑받았다 할 수 있겠어요? 영원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나 사랑받습니다 할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인간의 육체의 정욕에 의한 말초신경을 가지고 값싼 사랑을 한다고? 그거는 그냥 동물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한 번 사랑을 하셨으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은, 변동이 심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 사랑 안 해, 그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요. 사랑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잘했다. 이를 행하라. 그리고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이웃이라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보면 말씀하셨죠.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다. 강도는 그가 가진 소유물을 다 빼앗고 그를 쳐서 길가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강도는 갔다. 그 사람 아직 목숨이 남아있어 앓고 있을 때 지나가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보았는데 못 본 척 그냥 지나갔다. 또 지나가던 레위인이 보고 가다가 못 본 척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너희들이 괴치고 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짐승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다가 저 주막에 가서, 여관방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해서 낫거든 보내시오. 혹시 치료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올 때에 그 비용을 나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맡기고 도와주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물을 아낌없이, 자기 시간을 아낌없이, 자기 몸이 더러워지는 것 아낌없이 다 희생하여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은
나중에 알든 모르든 떠나가도록 놔두고 오직 그 주인에게 든 비용까지라도 다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강에서 투신자살하려고 높이 서서 나 이것 때문에 나 죽을 거야 소리 지릅니다. 그럼 밑에서 저 사람은 소리 지르라 막으나 뭐 자기 무슨 사유가 있겠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강변 다리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느냐, never ever 하고 이렇게 결코 죽지 마라. 결코 죽지 마라. 너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너 살 수 있다. never ever give up. 결코 죽지 마라. 네가 그렇게 값싼 목숨이 아니다. 값싼 목숨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여보게, 나도 당신 같은 시절이 있었고 나도 사업에 실패해서 당신같이 죽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나도 은혜받아 살아서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려오라. 당신 그 문제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려오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죽을 목숨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들지라도 자기도 은혜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철로 위에서, 아니 한강철교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밑에서 돈을 다 내줄 테니까 내려오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사람처럼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았습니까? 좀 크게 봐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좀 더 크게 봐요. 그런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보다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그런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목숨값으로 대신 죽임 당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어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재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목숨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죄가 없는 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저주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고 영원한 멸망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라는 말과 동행이라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동행은 둘입니다. 그렇죠? 둘입니다. 함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인 것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자, 나는 작은 예수다. 시작.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작은 예수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내 문제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함을 하면 내가 화가 나야 돼요. 무슨 소리냐? 그분은 나의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실제로 나와 당신을 섭외하시는데 네가 무슨 말하고 있느냐 지금. 화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누군가 욕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용서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데 용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죠. 그건 자식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내 구주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나는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보호하심 안에 있고 나는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신데 생명이 따로 아닌 하나인데 그분에서 말한 것은 나를 욕하는 겁니다. 나를 욕하는 것은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그분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다 이거죠. 내 예수님이다 이거죠.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아버지 하면 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영원한 사실은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존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나 자신만은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존감이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와 주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세상이 무엇과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권세나 재물이나 세상 것이나 뭐 하늘의 것이나 옛 것이나 미래 것이나 지금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나와 주님의 사이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와 주님은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나를 끊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죄값을 죄의 빛을 아들의 피를 팔아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귀하냐 이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기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기억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자, 한 가지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아이가 말이에요. 지금 고아원에 있습니다. 많은 고아들과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두 부부가 옵니다. 그 고아원에 이제 오는 건 아이들이 창밖으로 다 창에 매달려서 봅니다. 저분이 나를 양자로 데려가면 좋겠다. 양자로 데려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왜? 고아원생활 지긋지긋하거든. 나도 누군가가 자녀가 되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고아가 안 되고 있는 이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 고아원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 하냐. 몇 년 몇월 며칠 생으로서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어디에 그런 던지를 대면서 이곳에서 혹시 그런 주소에 그런 아이가 여기 혹시 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네요. 예, 맞네요. 그때부터 왈칵 그 두 부부는 웁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얘를 잃었습니다. 마침 그래도 살아있네요. 해서 걔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오세요. 하고 창에 매달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불러보면서 원장님이 얘 너 이리 와라 부릅니다. 얘 저요? 맞다 너다. 그래서 아래위 살펴보더니 예 맞습니다. 껴안고는 예 내가 네 엄마야. 예 내가 네 아빠야. 멀뚱멀뚱하겠지만은 그는 잃어버렸던 그 아이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그렇단다. 너는 내가 너를 어디서 잃어버렸다. 이제 내가 너를 찾는 거야. 비로소 그 아이는 부모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영혼의 영원한 나를 떠나지 아니한 스승인 성령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가문에 나음을 받은 겁니다. 본래는 마귀의 자식이요, 본래는 아담으로서 죄인 자식이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와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것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끝나버렸고 새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침례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그것이 내가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침례받는 거거든요. 침례받음으로써 옛사람은 다 끝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니까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번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거듭난 것을 갖다가 나 혼자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나 거듭났는데요, 나 구원받았어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와 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야 돼.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물과 피와 이렇게 내 안에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것, 거듭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겁니다. 이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아무리 못생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갑니다. 왜? 아버지 집이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나의 일생이 끝나면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밝은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빛이라 이거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비춰주셨고 저 하늘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에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오직 육체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만, 이것만 가지고 주기상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미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못해도 세상에 최고로 잘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대기업의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의 총수의 아들보다도 내가 낫다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 하나도 물려준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유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려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분을 얻고, 그리고 이 고난의 죽임을 당하기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그 지긋지긋한 고난을 다 당해야만 되느냐?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당해도 나는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힘든 게 싫어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갈래요. 그런가요? 자,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쫓으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세상 것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받아라. 영생을 받아라. 천국을 받아라. 네가 세상 것을 포기할 때 나는 너에게 100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한다고 해서 난 손해는 아니고 네가 가지고 그 100배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것은 손에서 놓으면 큰 것을 얻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변변치 않은 것을 손에서 놓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손에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귀한 것을 쥐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냐?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문이다? 피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피를 발라주심으로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지고 비로소 우리는 자유한 몸이 되었고 평안을 되었고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하여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난 삶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 그 순간만 끝나고 할례가 없는 자처럼 생활한다면 그건 할례 받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뭐가 차느냐? 할례는 할례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왔으면은 내가 이것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속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공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한다? 그러면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을 바꿨습니까? 우리를 포기했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난 증거를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명령은 한 번 하셨으면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영원히 유효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가룟유다처럼 변하지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단코 가룟유다의 길은 가면 많은 길이고 예수님의 참된 사도들처럼 목숨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면 이때부터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거룩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는 정의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한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때로부터 영원히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성령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쓰시옵소서. 같이 하십니다.